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강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랴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승리의 사람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 또 심판의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은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다 라는 제목으로 10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번째 시간으로 오히려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의 생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날인데요, 바로 유다인들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유다인이 멸망하는 날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섭리로서 개입하시자 그 사건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사건이 바뀌어져 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주님께서는 승리의 날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죽게 되었던 그 날이 되었죠.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대로 제국의 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각 지방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를 보낸 지 약 8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지방에 이 조서가 도착하는 것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약 6월 23일 날 이것이 다 각 지방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도착한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겠죠. 한 조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라 라는 조서, 또 한편의 조서는 유다인들이 그 대적자들이 그들을 치게 되었을 때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라 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서가 왕의 명령으로 내려지게 되었죠. 이 두 가지의 조서가 내려지자 모든 것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긴장 관계로 이 시간들이 흘렀겠죠. 드디어 12월 13일이 되는 그 날에야 그 모든 결과를 알게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아도 유다인들이 이 싸움에서 유리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정권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죠. 또한 아말렉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우두머리가 죽고 나자 이 전쟁은 사실 아말렉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어떻게 하길 바랬다고요? 이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를 바랬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에 아말렉 사람도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만의 세력, 아말렉 사람들,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왕의 또 다른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도 그들은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 이것을 철회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다인들의 대적들의 모습은 악한 사단, 바로 영적인 공격, 악한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은 실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실패했고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되면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 공격을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만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함께 형벌을 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악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풍요도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번영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줌으로 유혹하고 미혹하여 타락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그들이 삼킬 자들을 찾고 다닌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인들은 조서가 반포되고 12월 13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서 공격하지 않겠지,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총리 모르드게가 있잖아, 에스더가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영적인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악한 세력의 공격을 대적하여 오히려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악한 사단의 공격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끝까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의 평화의 시대야. 영적인 싸움이 어디 있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 중이고 악한 사단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승리자, 그 영적인 승리자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12월 13일에 유다인들과 유다인들을 멸하려는 아멜렉 사람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싸움에서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도합 7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10명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또한 이 도성이 있던 수산, 이 성에서도 5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인들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에스더 9장까지 지금 나와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고난과 역경의 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만을 통한 유다인의 진멸조서가 반포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유다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모였습니다. 8장 11절 말씀에서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함께 모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죠.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여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강읍에 모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말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 대적들을 위협을 막아내며 더 나아가 그들을 진멸하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싸움에서 이기려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히 해림교회를 주셨죠. 해림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또한 대적하는, 그것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는 이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다인들의 삶이 온전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유다인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음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공포 정치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 원문에서도 왕이 하만을 높이는 단어와 3절 지방관 총독, 또 그리고 왕의 시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만을 왕이 높일 때 왕이 스스로 그를 높였다는 것이죠.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모르드게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에서 높였다는 표현은요, 도운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있습니다. 그를 도왔다라는 것은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그를 높였다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를 성경에서는 창대함에라는 원어의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르드게가 창대하게 됨에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죠. 그를 창대하게 하고 위대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하셨고 창대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했습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온전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도 함께 온전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의 비유처럼, 그릇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처럼,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이 아무리 좋은 그릇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것처럼,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는 땅에 밟히지 않고 온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뿐만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의 삶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는 온전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온전하지 않았고 하만과 같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이 유다인들을 도와주었겠습니까? 높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삶을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살았기에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이는 것, 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온전한 삶을 통해 영적인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의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의 대적에 진멸하는 사건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였죠.
그리고 왕은 왕후에게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왕후여, 유다인들이 도성 수선에서 대적 5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또한 하만의 열아들도 죽였습니다. 또한 수산에 이러하니 다른 지방에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혹시 왕후 또 소원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왕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후 에스더는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일도 오늘의 조서대로 수도 수산에 그와 같이 하게 하시면 하만의 연하들을 또한 나무에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더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너무 잔인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그렇게 오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의 요구를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 요구를 깊게 살펴보면 영적인 싸움의 끝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사건의 시작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과의 이 원수 관계, 그것은 사울 왕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니, 또한 출애굽 시대까지 또 거슬러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공격한, 여러분, 후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을 이 아멜렉 사람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다 이렇게 빼돌려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멜렉 왕조차도 죽이지 않았죠. 결국 사무엘이 그 아멜렉 왕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사울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버림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또한 어떠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죠. 이러한 결과로 결국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아멜렉 사람 하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싸움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스더는 지금 왕에게 이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더 주십시오. 그들을 진멸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듯 이 사실은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대적들을 진멸해야 되는 대적이고 싸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타협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멸해야 하고 끝내버려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떠한 작은 모양일지라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괜찮을 텐데,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500명의 대적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직 300명의 대적자들도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또한 하만의 12아들, 10알들도 나무에 매달아 단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대적자들의 완전한 진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진멸하지 않는다면 이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이 대적과의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신, 또한 진멸하라고 하신, 포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 영적인 전쟁과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와의 전쟁과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해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진멸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와의 싸움, 죄와의 문제도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영적인 죄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진멸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그 죄를 또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의 역사,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당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음을 주님,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대적을 진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들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한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